약하게 불어가지고 놀래는 사람이 있네요. 한 번 더 불어볼게요. 갑자기 왜 히스리냐?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2026년 1월에서 6월달 이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7월부터 2026년 후반전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축구 경기에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또 후반전이 시작할 때 휘슬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 또한 오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또 한편 우리 2026년 이 후반전이 시작되었음을 한번 휘슬을 불어보았습니다. 이 시간의 의미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2026년 1월에서 6월달까지 지나고 이제 2026년 7월 시작과 함께 이 후반전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로 통하여 우리가 다시 2026년 후반전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전보다도 더 나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인도함 속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때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 카이로스가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펼쳐짐을 믿고, 오늘 우리 인생의 후반전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하여 성령상에 정말 인생의 전반부와 인생의 후반부에 있어서 정말 인생 역전으로 승리한 한 믿음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 경기에 있어서도 가장 스릴 있는 경기가 역전승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역전승해서 정말 기쁘게 환호하는 그 경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는 월드컵 이 경기 너무너무 속상함이 있어서 월드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드컵 이야기부터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월드컵 32강 올라가서 그 32강 가운데서 이 역전승으로 통해 가지고 경기에 승리한 그 한 팀을 한번 소개하면,
제가 어디부터 제일 32강을 한번 살펴보았겠습니까? 우리가 32강에도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은 32강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32강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 하이라이트로 이 일본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하고 브라질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브라질 경기에서 일본이 얼마나 잘하던지요. 전반전에 일본이 한 골 넣었습니다. 브라질 세계적으로 축구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브라질하고의 경기에서 전반부 한 골을 넣었다는 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브라질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후반전에서 판도가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후반전에서 이 브라질이 얼마나 열정을 다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지 결론은 이 브라질이 후반전에 2골을 넣음으로 통하여 2대1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우는 전반부에 열심을 다하여 한 골 넣어서 정말 승리 축제 가운데 있었지만 후반전을 잘 관리하지 못함을 통하여 결국은 경기에 지게 되었지만 이 브라질은 비록 전반부에 이 한 골을 넣지 못한 진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후반전에 열정을 다함을 통하여 역시나 브라질답게 2골을 넣어 역전승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전반부에 얼마나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후반부에 그 모든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 전반부에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못했다 할지라도 진 상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최선을 다했을 때 후반전에 열정을 다하여 나아갔을 때 결국은 역전승하면서 더 기쁨을 크게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같이 그렇다면 성경상에 이와 같이 전반부의 인생은 실패하고 정말 부족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피폐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후반전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런 인생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살펴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 이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쌍둥이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의 인격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형제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욕심 부리면서 거짓말하고 사기까지 치는 그런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아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야곱의 형 에스의 그 무서움에 결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런 사기꾼이요, 거짓말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야곱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은혜에서 나오리라. 아멘. 정말 앞서 이야기한 야곱의 인생의 이 모습은 정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에게서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이 이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대대로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이와 같이 왕들이 나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과적인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심적이고 거짓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화와 같은 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와 같은 결과적인 은혜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하나님의 이 복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반부 인생을 간섭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야곱의 실제적인 그 인생의 모습, 영적인 상태, 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앞 35장 앞 32장에서 33장, 34장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 야곱의 그 인생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중노동을 하면서 아내를 얻고 또 그와 같은 산속에서도 외삼촌 라반 집에 축성을 다함을 통하여 결국은 20년 지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 에스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형 에스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형 에스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항상 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염려였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서 이야기한 같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실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삶과 실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저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아멘.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때에 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음을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매달려 간절하게 실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너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불러줬다면 이 야곱의 삶은 정말 이스라엘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은 말씀을 쭉 살펴볼 때 그 승리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역시나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로 형을 만나게 되죠.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혹시나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한 대를 보내고 그리고 두 대를 또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형을 만났습니다. 형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심지어 이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 하면서 번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기쁨을 나누었지만 역시나 야곱의 생각은 정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승리자의 삶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 에스를 만남을 통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감사로 영광을 드릴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삶은 그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창세기 3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3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고 난 뒤에는 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축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여전히 야곱의 삶의 모습은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에서를 만난 이후에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을 때 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까지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숫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장막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하면 쉘터지 않습니까?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의 이름을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이 피난처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함이 있다. 내가 정하고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이 이 숫곳에서 이제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숲곳에서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바로 나의 피난처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세겜에 돌아갔을 때 그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 비나가 그 세겜에 들어가서 세겜의 여자들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세겜의 취장, 세겜을 통하여 강간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 아름다움을 보고자 그것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다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야곱의 아들 이 시몬과 레위는 동생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잔인하지 않을 텐데, 이 시몬과 레위는 동생 디나 이 부끄러움 당한 부분을 복수하겠다고 잔인하게 세금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야곱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 조석이 있는데 나그네 같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세겜성에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임을 통하여 약탈함을 통하여 이것이 가나안 여러 조석에게 소문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러 조석들이 연합하여 이 야곱의 집안을 멸절시키는 한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인생 일대의 가장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은 멸절당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3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대로는 되지 않다. 너의 인생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성을 시험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역시나 그때밖에 없고 이름밖에 없고 여전히 삶의 모습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되고 욕심 부르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만을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피난처를 쌓고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거짓된 그런 모습, 무서운
잔인한 그런 행위를 행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 그냥 두지 않고 기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칭하겠다라고 이스라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같이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로 부름받았지만 승리자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패배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이중적인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실제 생활 속에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일컬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는 여전히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내 자신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나타내며 내 이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그 이후의 결과는 세겜에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와 같이 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멸절당할 위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후반전에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멸절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다시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휘슬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작전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대로 이제는까지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방향 제시한 그 방향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다. 지난날 내가 환난 당했을 때 그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이 이 베델을 생각한 그때가 과연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 베델, 여러분, 이 야곱이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 도망자로서 이 광야의 여정길을 헤맬 때 야곱이 돌베개를 펴고 그냥 누워 잠을 잘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 찾아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약속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때 예언하던 사실 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서원하게 됐냐면 이 20장에서 2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면서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이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야곱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야곱에게 히스를 부른다는 것이죠. 이대로는 되지 않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이 야곱의 후반, 인생 후반부로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히스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 방향 다름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원한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것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뜻을 가져 순종하며 올라가겠다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기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것이죠.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싸워 승리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 했다면 지금까지 이방 신상을,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길을 돌아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에 그의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 드라빈 우상, 그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지고 오는 가운데 그것을 말안장 밑에 숨기고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르기까지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그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역시나 한편으로는 세속적으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우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런 모습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또한 한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또 한쪽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수의 개념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자 애쓰면서 힘쓰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도 베델로 올라가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감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우상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게 해보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바꾼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인생의 후반전은 이미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으나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갈급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메말라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한편으로는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철저하게 경험하지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희선을 부른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한 그 방향대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신상을 그리고 정결하게 의복을 받고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안에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떨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땅을 파서 깊은 곳에 그 이방적인 것, 세속적인 것, 정말 거짓된 것,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스러운 것 땅을 파서 다 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2026년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때에 또 한편 우리 인생에 지난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인생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복됨을 누리기 위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먼저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고집스럽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됨을 다 땅에 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후반전 첫 시작은 먼저 오늘 우리의 세상적인 것,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 땅에 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우선 야곱은 앞서 이 시몬과 레윗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리고 세겜성을 약탈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에게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야곱의 그런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내 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이곳이 바로 숲고 장막 피난처요 이곳이 피난처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곳에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그런데 그 상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면의 골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이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9절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후의 삶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 이 후반전에 이전에 부족함이 있고 이전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실패함이 있고 이전에는 아픔이 있고 이전에는 상처가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고 매달음이 있고 죄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목적을 이루고자 오늘 이 시간 이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희생을 불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알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희생을 불고 나를 향하여 작전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것이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너 스스로 숲곳에서 피난처로 지은 자기를 위하여 지은 집 그것이 피난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때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피난처를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이방신상을 버리고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이름만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음을 믿고 다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충분히 이루어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전반전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죄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 후반전 이 시작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피난 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가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들으며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뜻을 다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 보호하신가,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와 감당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아지 여러분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도 충만하시니 오늘 인생의 여정길에 전반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 죄됨이 있고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 피폐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인하여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방향을 제시하고 다시금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능력되게 일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 크게 드리며 승리의 개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지만 주의 거룩한 백성들 무리와 가정과 생각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